증거를 가진 사람의 삶일까요? 증거를 가진 사울의 모습이죠.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됐고요, 그죠? 그는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정말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됐어요. 자,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정말 하나의 변화예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놀라운 간증이 되겠죠. 그리고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그 모습이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증거를 가진 사람. 근데 그 증거가 다 있어요. 정말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는 다 예수님 만난 증거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증거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 가지고 정말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가겠구나.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놀라운 것은 참 한 7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향 땅에 교회가 세워져. 그리고 그 교회에 세워진 곳에 제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고, 거기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어머니를 모시고 간 그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자 어머니가 놀라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어주기로, 그 아버지는 또 그 말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하는 어른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서 이제 그 개척하는 교회 그 현장에서의 영적 싸움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아주 단순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어지죠. 뿐만 아니에요.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들을 하나씩 생겨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사역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 그것들이 간증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온 삶이 전부가 다 뭐가 돼요? 간증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울도 그러한 변화의 큰 간증,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 자기가 소경이었던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간증거리를 가지고 그는 다메섹에서 뭐 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다메섹의 제자들과 며칠을 있었다.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지역에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데려가려고 했던 이 도성에서 그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죠?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울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방문했던 그 현장이 그의 복음에 전파하는 현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너무나 놀라운.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에서 기독교를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 변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변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정말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그 가치관의 변화, 관점의 변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그 변화. 그러면요, 그걸 깨닫고 나면 그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벌써 한 10년의 시간이 지난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이 복음에 사로잡혔을 때 눈이 열려지고 이것이 정말이다 라고 생각되었을 때 누구에게 주고 싶어서, 심지어는 결혼하는 우리 아들한테다가 며느리한테다가 신혼여행 다음에 가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윤 장로님 그 펜션을 빌려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그 말씀을 같이 나눴던 적이 있어요. 왜? 너희들이 그 결혼 생활을 이 새로운 신 관점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 주기도문 속에 담아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도신경에 담아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 그가 창조주고 섭리자고 경륜자이고 그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신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는 포용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다.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도 저는 그 복음,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 가르쳐주고 싶고 그걸 누리게 하고 싶고 그 생명 가지고 살게 하고 싶고,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변화의 폭이 큰 거죠. 유대교가 전부라고 생각했고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라고 그걸 부숴버려야 되고 멸절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야 된다라고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게 정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정말 변화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울의 변화는요, 이걸 간증하고 이걸 설교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더 확실한 사람이 되어져요. 더 분명한 사람이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예수를 전하지?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반응을 보면서 사울은 더 힘을 얻었다. 그죠? 22절.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고자 하는 그 사람, 모세를 통해서 증거했던 그 사람,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 사람. 더 중요한 것, 우리는 뭘 보셔야 돼요? 그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시해 주시는 그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4000년 전에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셔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멀리 계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증인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있어서 나는 그분과 관계없이, 나는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정말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모르는 거죠, 영적 세계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거하신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이게 부름받은 자들이 가지는 사명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정말로 거기에 사울은 영적인 힘을 더 배가시켜가는 거죠. 뭐예요? 증거하자. 뭐 하는 거야? 증거하자. 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되새김질하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러한가 하고 그렇다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인 거죠. 마치 처음에는 구구단이 잘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반복하면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니까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영적인 세계를 바로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어졌다. 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신을 가진 자기들의 동료로 변하거든요. 자기들이 동료였던 사람인데 변하거든요. 여러 날을 지났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한 3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저 얼마 동안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관계하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날 동안,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 그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두 가지죠. 하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는 핍박이 오는 거. 돌을 들어 치는 거. 극단적인 현장에서 극단적인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울이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자기가 그 크리스찬들을
죽도록 만들고 죽이는 현장으로 끌고 갔었는데 이젠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빠진 거야. 그런데 그때야 어떤 일이 일어나죠?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거기에 벌써 그의 제자가 생겼어요. 그죠? 근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민감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사울을 성 밖으로 피신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 부딪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피할 수도 있는데, 놀라운 건 실패할 수도 있는데, 패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어제도 간증했던 현승원 씨 같은 분은 재수하는 기간이, 그리고 공익근무하는 그 시간이,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시간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기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평강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되새김질하면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성숙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변하여 증인이 되어지는 이 현장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속에서 변화를 주셨습니다.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변화된 삶 속에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에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체험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로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며 내가 더 성장하는 것이며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 기회인 줄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앞에 참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분분 초초마다 주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